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115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크고 예수님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 중에 복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크고 하나님의 손에서 살고 또 시간과 함께 나이도 들고 이러면서 아주 오롯이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꿈이나 소원이 굉장히 단순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꿈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막 100가지도 넘게 막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막 이것도. 그런데 이게 무엇이든 일인지 아주 단순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이게 전부예요. 여기에 조금 설명을 든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우리 성문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이게 다예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 많던 꿈과 소원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누구 말 맞다나 이제 세월 가고 나이 먹고 힘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마는 그게 아니에요. 알게 되니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가끔 뭐 연초가 되든지 어떤 좋은 일이 막 일어나든지 하게 되면은 앞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올해의 뭐 소원이고 뭐 희망사항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면 막 이것저것 막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니 그냥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나 중심이야. 내가 좋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죠 뭐.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이게 다인 사람은 그럼 하루하루 안 좋아도 되는 것이냐? 안 행복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요, 더 좋지요. 더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결국 원하고 있는 그 행복은 무엇인가? 사람 사는 사전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내가 만들고 내가 느끼는 거 철저히 자기 중심. 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좋으면 되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줄을 쓰면서 뭔가 글을 쓰면서 짜릿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누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공통점을 발견한다면 어쨌든 좋은 거예요. 어쨌든 좋은 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들. 행복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이에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여기 흔들림이 없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체성이 흐트러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걸 붙잡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참된 모습은 거룩함에 있어서 구별돼. 달라요. 다름의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즐겁고 좋은 일이 탈지라도 유익이 안 돼요. 어쩜 오히려 더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모든 공급, 그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우리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뭐 결이 다르고 뭐 어쩌게 다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삶의 방식도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비로소 우리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들이요, 순도가 낮은 것들은 값이 안 나갑니다. 값이 싸요. 순도가 높은 거. 그래서 금도 순금 그렇잖아요. 순금이 있다는 건 덜 순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115편 1절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탁월함, 풍요, 존귀 이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면서 일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일을 한 뒤에는 그 일에 내 이름이 남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죠. 이건 누가 했니? 누가 했니? 이 일에는 내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지요. 어디서든 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라. 최고의 일, 그 흔적을 남기면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그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자고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그 마음, 지금 이 마음, 이 결심, 이 자세를 가지고 매사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만 위대합니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이지요. 제 기억에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마 대학 다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공중 화장실 하면은 딱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더럽다. 공중 화장실, 더러웠대. 그래서 그들이 가게 되면은 걱정이야. 그 냄새 나고 치우나 더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어때요? 가끔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은요, 휴게소 들어가잖아요. 이야, 이제는 공중 화장실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향기가 나. 머무르고 싶어. 그래서 손을 씻는데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오면서 쓰다 보니까 이름표가 붙어 있어. 화장실 벽에 이름표가 붙어 있어. 아무개. 그가 관리자예요. 그 사람이 해놓은 일이에요. 그럼 화장 깨끗하다, 향기롭다 하면은 이 사람이 했네. 이게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오는 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애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거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네가 뭐 했니? 도대체 이런 분 아니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애쓰고 삽니까?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내 수고한 건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나 하나님 애썼습니다. 수고한 건 맞아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힘쓰고 수고하고 애씀 이전에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나와 함께하여서 내가 이만큼 해냈습니다. 이거거든.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이 나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이런 내 삶을 이루었으니 하나님 감사. 하나님의 은혜 감사. 하나님의 은혜 세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멋지지요. 이 인생이 단단한 인생인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든지 간에. 여러분 보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 땅에. 엄마, 아빠, 자식. 그럼 부모의 그 자식 향한 사랑은 지극정성이죠. 진짜로. 근데 저도 보니까요, 얘들이 어릴 때 아프면은요, 부모가 막 잠을 설쳐요. 잠을 설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피곤하고 지치고 좋을 때도 있고 그 옆에서 손 딱 내려 그냥 자요, 그냥. 이게 사람이에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너의 출입을, 네 인생살이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하나님 딱 한 밖에 없지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온 거예요. 천지를 지신 그 지혜와 명철의 그 탁월하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실.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만큼 살아왔고 이 정도 내가 됐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이 봄이 깊어지면 여름이 오겠지요. 눈을 들어서 산천을 한번 봐보세요. 지난 겨울날 헐벗었던 나무들이 다 푸르게 옷을 입었어요. 그러더니 그 푸르름이 점점 막 진해지는 거예요. 산이 조금씩 채워지더니 무성한 이파리들로 산이 그냥 풍성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야, 꼭 구경 가자. 야, 저 산천이 나를 부른다. 얼른 가보자. 이런 생각 하십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잘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오늘 나에게도 저 산천처럼 푸르게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내 시대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갖는다면 더 잘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길에도 뭐 짧게 살아왔든지 길게 살고 있든지 간에 짧은 기간은 짧은 기간대로, 긴 기간이면 긴 기간대로 나의 삶에도 겨울날이 있었어요. 헐벗은 것처럼 휑하게 살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근심에 쌓이고 눈물에 쌓이고. 근데 그날만 그곳에만 내가 계속 머물렀더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나와서 하나님께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게 하듯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나에게 더해 주옵소서. 저 푸르른 산천처럼 풍성하게 복되게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는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가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 팔딱팔딱 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가슴이 팔딱팔딱 뛰도록 살아있는 심장을 주셨잖아요. 그 심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팔딱팔딱 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면 입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 곁에서 누군가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도대체? 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누군가는 이렇게 지금도 말하고 있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 나무든지 생명이든지 뭐 권세든지 명예든지 다 바뀌어요. 그 높다고 하는 권세를 휘두르는 대통령 자리도 바뀌어요. 여러분들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세요. 바뀌지를 않으셔.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성질도 안 바뀌셔. 우리 향한 사랑도 바뀌지 않으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질 않습니다. 불행한 것이, 불쌍한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섬기고 사는 줄 아십니까? 자기 것을 섬기고 살아요. 자기 것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두 글자로 딱 가르쳐 줍니다. 우상이라고. 우상은 은, 금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죠. 은과 금이 의미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을 갖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은 가지시되 욕심 갖지 마세요. 욕심을 가지면 재물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재물이 하나님이요. 재물.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탐심을 물리쳐라. 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정도도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재물이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동네를 가보고 어느 큰 이름 있는 산 밑에를 가보니까요, 그냥 나무 기둥만한 것을 그냥 세워놨는데 그냥 딱
보니까는 머리카락은 없는데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 이렇게 큰 눈이. 이마에 주름살도 있고. 입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옆으로 됐는데 위아래로 돼 있어. 이렇게 입이 이만큼. 그래서 이빨이 나 있는데 널빤지만한 것이 드문드문하게 이빨 나 있어. 혓바닥도 저기 속에 목구멍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런 걸 턱 세워놓고 또 대나무 같은 데다가 그냥 뭘 하나 나무로 깎은 것을 걸어놓고 저것들이 우리 동네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애군을 물친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한번 만져보고 흔들어 봤어요. 꿈쩍도 안 해. 얼마나 깊이 박아 나는지.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110번 4절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과 금에 매몰돼 버리면은요 이거 심각해져요. 우리는 그 위에서 그걸 가지고 그걸 부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탐심 물리치시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 육 주지. 내가 탐심을 가진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안 돼. 그게 딱 갇히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불행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람이.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동네를 지킨다고 하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우리같이 짧은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틀린 거예요. 어리석어. 7절 말씀 볼까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것들이 뭘 지켜줘? 그것들이 뭐래? 근데 그 어리석음이 그것을 만드는 자나 그 섬기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한마디로 콱 막혀서 뭔가를 분간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 결국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상당히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듯하게 보인 줄 아십니까?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보니까 사람으로서 그럴듯하게 보이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꽝이죠. 뭐 하겠어요? 제 어릴 적에 태풍이 와가지고요 우리 동네 당산나무라고 하는 거야. 고목이 건너편 동네에서 자빠져 버렸네. 그래서 막 제사 지내고 막 빌고 복주라고 막 동네 시킨다고. 그게 자빠져 버렸어. 1년이 지났는데 동네에서 그걸 처치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연락이 온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저 좀 치워달라고. 우리가 가서 열심으로 치웠지요. 몇 년 날로 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 교회가 여러분이고 저잖아요. 우리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8절 말씀 보세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다. 다 어리석은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 섬기는 사람도 다 똑같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그러면 그 우상이 은금에 대해서 탐욕 부리는 것도 안 되고 우상은 막 혓바닥도 크고 입도 크지만 말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고 다리를 만들어서 걷지도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한 것을 갖다가 나무 떼는 거예요. 아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기웃거리지 않아요. 제가 헛되지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힘과 나에게 도움이 안 된 줄 알기 때문에 기웃거리지도 않고 마음도 뺏기지도 않는 거예요. 딱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도움과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에 10절에서 9, 10, 11절 계속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고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고 너의 방패다. 뭐 도움은 알죠.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거. 방패가 뭐냐? 지켜주시는 거. 손대지 못하도록 나를 딱 막으셔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방패, 이 두 개만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잘 돼버리는 거예요. 든든하게, 풍성하게. 내가 할 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 하나님이 다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야 될 일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힘이 부족합니까? 우리 교회를 봐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알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누가 무슨 입을 열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 기본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의식주라고. 의식주는 간단한 겁니다. 입고, 먹고, 자고, 집에서 자고, 쉬고.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든든하면 그 인생은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의식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들. 잠언을 보니까요, 내가 가난해지면은요, 가까웠던 친구, 가족도 외면한다 그랬어요. 이게 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 봐봐요. 그 아버지 집 나갔던 둘째 아들, 돈보따리 짊어지고 갔더니 그냥 막 친구도 많고 그냥 돈 쓸 때는 친구도 많았죠. 그냥 주머니 사정이 그냥 얇아져 버리니까 다 떠나버리고 그냥 돼지 밥도 못 얻어먹어가지고는 이거 내가 죽는 애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도와준다는 거, 나를 지키고 보호해준다는 거, 뭐 한두 번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도움, 나의 진정한 방패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다.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이 말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나에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깝게 지난 일주일 동안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 있었어요, 없었어? 솔직히 있었지 뭐. 그냥 아이고 바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기도한다고 하고 주일날 나가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네. 이게 솔직한 우리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항상 끼어서 나를 보고 계셔. 잊어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에게 와 있어. 또 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자식들이 말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누가 여러분 자식 해를 끼치면 그 사람 밉게 보여요, 이쁘게 보입니까? 밉게 보여요. 내 자식이 나한테 속을 썩여도 누가 내 자식 건들면 그냥 가서 그냥 막 때리고 싶어. 이게 부모 마음이야. 이 부모 마음을 어디서 내려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렇게 지키셔. 이사야서 49장의 말씀 보니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것은 잊어버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보니까 부모가 자식 버릇보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 있어, 혹시.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안 잊어버리려고 손바닥에다가 나를 기록하고 그려놓고 내 이름을 기억해놓고 손딱 펴서 아이고 이놈 자식이구나. 아이고 여기 자식이네. 이렇게 나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 손바닥 좀 보자 그래. 여러분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손바닥 좀 보자 그래. 내 이름 써놨는가? 그럴 거야 아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요? 알고 있으면 되지.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 내 눈은 항상 네 성벽에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 성벽이죠. 성벽이 뭐예요? 보호막. 내 삶에 이 보호막을 완전히 쳐놓으시고 누가 뚫고 들어오는지 허물어졌는지 하나님 살피시다는 거예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이 감동이에요. 감동. 여기서 감동이 없다면은 이거 그냥 나는 오늘 여기서 그냥 죽더니 살더니 집에 안 가버려야 돼. 여기서는 감동이 안 느껴진다면. 그런데도 집에 가버린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 도취 않으면 어떻게 반응하며 무엇으로 내가 이 은혜를 갚을까? 성경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묻고 답도 가르쳐줘.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몰라.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고민할까 싶어가지고 답도 가르쳐줘.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했더니 정답.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줘. 하나님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을 열고 야, 나 하나님 사랑한다. 너 하나님 사랑해? 예,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내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만 더 부족해가지고 나를 몽땅 하나님한테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를 갖다 놔. 나를 어디다가? 하나님한테다가. 그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완전 보장이에요. 우리는 그냥 완전 보장 100% 이렇게 하죠. 100%. 근데 100 갖고도 부족해. 하나님은 그냥. 그 뭐예요, 하나님? 완전.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 오셨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마음은 항상 교회가 있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에서 온 것인지 마음이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려가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시고 차별 없이 복을 주시고 차별 없이 사랑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골고루 똑같이 주시는데 받는 자는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받는 사람은 받는 거예요. 그 받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성경에 가르쳐줬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 13절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주시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살아야지 막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당신한테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야지, 더 잘해야지 막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의 기반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를 쭉 보니까요, 기반이 잡히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반을 잡을 때까지가 힘들어요. 기반만 딱 다져놓고 딱 잡아놓으면 이제는 막 일어나는 거 과정은 막 이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복됨의 기반을 잡는 그 기반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복된 인생의 기반을 잘 다져서 그 기반을 내가 누리고 그 기반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고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분명히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된 인생의 기반이고 시작입니다.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 봅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여기서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주셨다, 그래서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저의 삶의 터전이 다르지요. 여러분, 서로의 삶의 터전은 다 다릅니다. 그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그 공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뭐라고 맡겨주신, 뭘 하라고? 잘 일구어서 복되게 때를 따라서 시우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고 풍성하게 잘 살아라 하면서 터전을 나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 일구시고 풍성한 인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한 에세이집을 읽었는데 그 제목이 바람에게도 고맙다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한반도를 강타하던 태풍이 견딜 만한 바람으로 바뀌었으니 바람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겠다.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 맞아. 강한 바람이 계속 불었더라면은 이거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그 강한 바람이 약해졌으니 이제 그 바람, 고맙다 해야겠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요.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람을 만날 때마다 탓을 하잖아요. 네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떠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를 하시잖아요. 모든 바람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서 비바람까지도 험한 풍랑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태풍이 지나가고 잔잔한 바람이어서 바람한테 고맙다라고 하고 싶었던 그 사람처럼 강한 바람이 불 때나 거친 바람이 불 때나 그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그 바람에게 실어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바람에 내가 실어놓는다면 강할 때는 얼마나 강하게 불 것이며 사랑이 얼마나 강하게, 믿음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날 것이며 때로는 잔잔한 바람일 때에 그 바람에 내 믿음과 내 사랑을 담는다면 얼마나 보드랍게 사랑과 믿음이 움직이고 풍성해지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무슨 바람이 불든지 하나님 그 바람에 내 믿음을 담겠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든지 하나님 그 바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풍성한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 좋은 평생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고 담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